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24장 그리고 25장 마지막 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2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슬픈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C 586년도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가 BC 722년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해 가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자 중에서 열왕기하서 제22장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교 개혁을 실천했던 요시야 왕에 대하여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태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간 통치했습니다. 남쪽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조부 므낫세의 타락 그리고 부친 아몬의 타락 바로 이 슬픈 결과로 말미암아 성전 내에 수많은 우상들이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바알신을 제거시켰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습니다. 아스타롯 신을 불태웠습니다. 성전 내에 있는 하늘의 우상, 일월성신, 태양신, 달의 신, 별의 우상을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시켰습니다.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에서는 암몬 나라에 몰렉의 우상을 세워놓고 자식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산제물로 바치는 참혹한 우상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내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슬픈 역사요. 열왕기하서 23장 7절 이하에
동성애자들, 소돔이, 호모섹슈얼, 동성애자들을 이들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참으로 슬프게도 자리를 잡고서 성전 타락을 부추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동성애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인들이 거하는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이 벌써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아세라 목상의 휘장을 짜주기 위하여서 여인들이 바로 이 성전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이 같은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간통을 행하고, 그리고 또 이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과 같이 동성애를 행했던 요시야 왕 시대의 참 큰 성전의 타락, 어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동성애의 사건은 열왕기상서 14장 24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서 15장 12절에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진행했을 때 이 동성애자들을 아사 왕이 철퇴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벌써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음이 열왕기하서 23장 7절에서 확인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보내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 진행되어 간다는 이 사실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서 2장 12절 그리고 22절 실로 성전에서 집례하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되 너네들은 제사장으로서 실로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활동하는데, 세계에서 넘버원 실로 성전.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더라, 빌리알의 자식이더라, 뱀꼬리들이더라,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이더라, 바로 사륵스요 바살. 사륵스 바살은 영이 죽어버린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로 성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성전,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중에서 실로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그 당대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큰 성전에서 홈리와 비느하사가 성전 안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함께 간통하였더라. 사무엘 상승 2장 22절.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 칼날을 통하여서 홈리와 비느하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이시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사의 부친 엘리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같은 날에 죽이셨다. 엘리 대제사장이 전쟁이 패배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땅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이렇게 성전 내의 동성애자들, 음행의 사건들, 바로 이것은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저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하여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해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음행하는 것을 질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근친 상간하는 자식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하여 방언은 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를 누리고 있지만은 지나가는 은사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근친상간하는 이 사건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동성애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간통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에 있어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령 나타남과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들, 어찌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 왕이 올라서 31년 동안 정치할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쪽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시야 왕은 북쪽으로 나갑니다. 38선을 넘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북쪽에서 베델에서 종교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가 그때 북쪽에서 수도죠. 사마리아에서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요시야 왕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올라가서 북쪽에서 우상을 때려 부수고 모든 가신론을 불태워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해가는 요시야 왕입니다. 참으로 21세기에 기다려지는 요시야 왕이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어찌 요시야 왕이 남쪽 유다 왕인데 북쪽 수도 사마리아까지 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우상들을 척결하고 불태워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단에서 죽이고 심판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는가? 어찌하여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집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 왕이 되었죠. 그때부터 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0년 전. 그러면은 300년 전이니까 BC 900, BC 930년, 640년에서 300년 전이면 BC 940년이죠.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베델로 파송시켰습니다. 솔로몬이 970년, BC 970년부터 40년간 왕위에 올랐죠. 970년, 그러면 930년까지 왕위에 올랐죠. 그러면 BC 930년부터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 왕이 왕위에 올랐죠. 바로 이 BC 930년 이때의 북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 지파에 세웠죠.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8월 15일, 한국이 기억하기 좋은 8월 15일을 정하여서 국가적으로 거대적으로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날을 정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파송시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거국적으로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는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케 하신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실 때 몇 가지 명령하십니다. 첫째, 너는 베델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 뭐라고요? 물, water. 물을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너는 베델에 가서 떡을 먹지 말라. 빵을 먹지 말라. 세 번째, 네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물을 마시지 말라고 명하시면 마시면 죽습니다. 떡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떡을 먹으면 죽습니다. 빵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빵을 먹으면 죽습니다. 6월절에 누룩 넣은 떡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월절, 무교절 누룩 넣은 떡을 먹으면 죽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10편 50편 15절을 이하를 통하여 내가 너를 찢으리니 하나님의 계명을 부린 자야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 이하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기독교가 몇 절만 강조합니까? 시편 50편 15절 내가 너를 건드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살아가죠. 내가 너를 건드리니 그 다음 절을 기억해야죠.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등 뒤로 던지는 자야.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왜 이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잘라버립니까? 왜 듣기 좋은 메시지 15절만 강조합니까? 16절, 10절, 18, 19, 20, 21, 22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왜 잘라버려 타락시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베들레 보내실 때 네가 물을 마시면 죽는다. 네가 거기 가서 떡을 먹으면 죽는다. 기억하라. 22년 2022년 오디암 7대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난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에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자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집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여로보암 앞에 서서 종교 계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보내실 것이요.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베델 금송아지 제단을 깨뜨려 버릴 것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불태울 것이요. 바로 그 증거로서 지금 이 번제단이 깨어질 것이요. 금이 갈 것이요. 그리하여 그 깨어진 곳을 통하여서 불탄 재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요. 이때에 듣고 있었던 여로보암 왕이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여로보암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손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갑시다. 궁궐에 갑시다. 내가 잔치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떡을 먹지 않는다. 당신 재산의 절반을 줄지라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 선포하고 멋있게 떠났습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통하여 유다로 가고 있는 중에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용숭한 대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요, 나는 물도 마시지 않겠소. 두 번째, 떡도 먹지 않겠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그냥 사탄의 노략질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늙은 선지자인데 사마리아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명령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했으니 가야 합니다. 바로 이 말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여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디아크리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방언이 나타난다고 해서,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통하여서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명령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거짓말에 걸려 들어가서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늙은 선지자 집에서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식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다. 죽는다. 왜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물을 마셔?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식탁, 식사하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식사하고 돌아갈 때 사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자, 라이언 사자, 짐승 사자, 애니멀 사자에 공격받고 죽었습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계획을 단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앞에 기독교는 두렵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와서 300년 후에 요시야, 이름도 정확하죠?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심판할 것이다. 종교 계획을 단행할 것이다. 그때의 금송아지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을 불태워 제단 위에 불태워 사형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무덤에 있는 해골들, 우상을 섬기는 그 해골들을 바로 이 금송아지 번제단에서 불태워 가루를 낼 것이다. 누가 그런다고요? 300년 후에 요시야 왕. 바로 그대로 됐습니다. BC 640년에 왕이 올라서 31년 동안 BC 609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끝내고 북쪽 사마리아, 베델, 사마리아 여러 도시에 가서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로 그 산당들을 철폐시켰습니다. 요시야가.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지라는 바로 그 제사장들을 제단에서 불태워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고 죽었던 해골들을 제단에 불태워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베델 바로 그 제단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시야가 질문합니다. 저 비석 누구의 비석이냐? 그때의 일행 중에 부하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300년 전에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베델에 와서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바로 이 베델에서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불태울 것을 예언했습니다. 송장들을 다시 불태워서 가루를 낼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요시야 왕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무덤은 노다지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은 손대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교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가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남쪽과 북쪽에서 이루어 갔었는데 어떻게 북쪽에서 그렇게 요시야가 남쪽 왕 요시야가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질문이죠. 어떻게 남쪽 왕 요시야가 북쪽 사마리아 성에서 종교개혁을 집행할 수 있었는가? 어찌하여 우상 제사장들을 불태워 죽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요시야가 몇 년에 왕이 올랐댔죠? BC 640년. 몇 년까지 왕이었다고 했죠? BC 609년까지 31년 동안. 600 몇 년까지요? 9년까지.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었죠?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아수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이방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살고 있게 됐죠.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언제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종교개혁 심판으로, 아수르를 종교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BC 612년, BC 612년, BC 610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BC 612년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가 바빌론에 멸망당했지. 이때 요시야 왕이 몇 년까지 왕이 올랐어요? BC 609년까지. 그러므로 아수르 나라가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바빌론에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요시야가 300년 후에 와서 이곳에 종교개혁할 것이다. 금송아지 제단을 척결할 것이다. 금송아지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3년 전에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BC 609년까지 통치했던 요시아가 마음 놓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종교개혁을 집행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교개혁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제국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어요? 아수르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아하스 왕이 우상을 만들어 교회를 철폐시켰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철폐, 게이트 문을 다 철폐시켜서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죠. 이것이 역대하 28장 24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역대하 29장 7절 이하 여기서는 아하스 왕 때 또다시 성전 성소 안에 등불까지도 꺼버리게 했댔죠. 등불까지도. 그리고 분향단에 분향도 드리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렸다고 했죠. 이렇게 타락시킨 아하스 왕, 이 어둠의 때, 환란의 때 기억해야 합니다. 환란은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환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옵니다. 밤이 옵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뱀꼬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밤을 만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꼬리 아하스 왕이 밤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어둠의 때가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아하스 아들 시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집행하여 우상을 철폐시켰습니다. 빛이 왔지요? 아침이 왔지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또다시 밤을 만듭니다. 어둠을 만듭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어둠 피하여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느 시대나 밤을 만들고 타락시키는 어둠의 때를 만드는 뱀꼬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어둠을 만들고 타락시키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보냈습니다. 종교개혁자 요시아 왕을 보냈습니다. 질문합니다. 밤을 만드는 메신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낮을 만드는 빛을 만드는 요시아입니까? 밤을 만드는 아하스 왕입니까? 밤을 만드는 므낫세 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빛을 만드는 낮을 만드는 히스기야 왕입니까? 빛을 만드는 요시야 왕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듣는 자의 귀에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기복주의 메시지,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주의 메시지, 그리고 긍정의 힘의 메시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의 메시지로 한때는 인류로부터 5대양 7대주를 통하여서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4대 교회처럼 온 세상으로부터 매스컴을 통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뱀꼬리의 메신저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교계획에서 7대 제국을 종교계획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7대 제국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7대 제국이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 후손, 셈, 함, 야벳,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인 오늘날의 7대 제국, 21세기의 모든 국가 5대양 7대주 모두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한 혈통으로 시작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손에 욥기 12장 7절을 이하에 인류의 영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축복을 받든지 하나님의 장중에서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도에 태어났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가로서 활동할 때 미국의 영혼을 깨웠던 대각성 운동가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심판받을 죄인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아, 조나단 에드워즈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듣는 자 교인들이 너무나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 의자를 부여잡고 글성을 부여잡고 교회장의 기둥을 부여잡고 유리창문을 부여잡고서 두려워 떨면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7대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7대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종교개혁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떨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1대 애굽, 아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꼭 7대 제국이죠. 보시겠습니다. 애굽 제국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시키시기 위하여 누굴 보냈습니까?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요셉, 모세. 오늘도 요셉을 꿈꾸는 자 하면서 성공주의 꿈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면서 꿈꾸는 자, 성공주의 꿈꾸는 자, 번영주의 꿈꾸는 자, 세상 성공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영혼을, 종교개혁을 통하여 애굽의 영혼을 깨우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케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기만 하고 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애굽에서 진행됐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심판, 10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심판을 통하여 애굽의 종교개혁 하셨습니다. 애굽의 강을 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구리 파리 이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재앙을 통하여 종교개혁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축 재앙을 통하여 독종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진행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독종, 전염병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 제1제국 애굽을 종교개혁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종교개혁,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디암 7대주 21세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년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하실 때에 우박을 통하여서 곡식을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경제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어둠이 천하에 가득 차게 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애굽 모든 가축의 처새끼 수컷을 죽이는 재앙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교 계획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장자들을 죽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 제1제국 애굽에 단양하셨습니다. 애굽이 회개하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심판과 징계하십니다. 자, 애굽의 결론, 역사의 결론은 뭡니까? 바빌론과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 유브라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론에게 패했죠. 이때부터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거꾸러지면서 애굽의 역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빌론 후에 바빌론 페르시아 나라가 와서 애굽을 잡아삼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와서 애굽을 잡아삼키죠. 그러므로 헬라 나라가 와서 애굽을 잡아삼켜서 마지막 끝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클레오파트라 7세가 애굽에서 통치했을 때죠.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왕입니까? 아니죠. 그리스의 여왕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은 이미 그리스 제국에 잡아먹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애굽을 잡아삼키되 클레오파트라 7세가 정치하고 있었을 때 클레오파트라 여인이 그리스 사람으로서 이미 애굽은 그리스에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왕으로서 애굽의 땅덩어리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위기에 들어왔을 때, 위기가 되었을 때, 위기에 몰리게 되었을 때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시자를 유혹해서 동침했죠. 자식을 낳았죠. BC 44년에 율리우스 시자가 갑자기 저격받아서 죽으니까 또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 장군을 또 유혹해가지고 또 같이 동거했죠. 자식을 낳았죠. 이것이 그리스의 진성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문화 3가지.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로. 셋째, 진성문화. 바로 그리스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진성문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로마의 왕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애굽에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 지중해 전쟁이 벌어졌죠. 로마와 애굽 전쟁이 벌어졌죠. 안토니우스는 바로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붙어가지고 로마의 장군 옥타비아누스를 대적하여 바로 BC 31년 지중해 악티움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의 장군 옥타비아누스. 성경에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죠. 아구스도. 성경에는 아구스도 황제 이렇게 표현해 나오죠. 옥타비아누스 황제, 아구스도 황제 이렇게 부르죠.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BC 31년에 전쟁이 벌어져서 BC 30년에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 황제가 승리함으로써 이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동거했던 안토니우스가 패배당하고 죽어버렸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또 외롭게 남았습니다. 이제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사형당할 것만 남았습니다.
그때의 독사에 물려서 자기를 했다고 했죠. 이것이 그리스 나라의 짐승문화의 결론입니다. 애굽 제국이 벌써 바빌론에 잡아먹히고 페르시아에 잡아먹히고 그리스 나라에 잡아먹히고 마침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잡아먹히고 지금은 누구에 잡아먹히고 있습니까? 아랍인들에게 잡아먹혔죠. 21세기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아랍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AD 7세기에 아랍인들이 애굽 지역, 북쪽 아프리카 지역을 탈취하면서 21세기 지금 아랍인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종교개혁시키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7장 이하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종교개혁을 따르게 하시며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우상들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해 가셨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보내시고 페르시아를 보내시고 헬라를 보내시고 헬라 다음에는 로마를 보내서 잡아먹게 하시고 지금 오늘 21세기는 아랍인들이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수르 나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몇 년 뒤에 망했다고 했죠? 612년 BC 612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1장 8절이죠. 이사야서 31장 8절을 통하여 아수르 나라 제국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의 칼날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칼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나라를 종교 개혁하시는데 아수르 나라 하나님의 종교 개혁 아수르를 종교 개혁하시는데 칼날로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칼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칼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도 사람의 칼날이 아니고 사람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칼날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점령해 들어왔을 때 디글라필리실 3세를 통하여 그리고 살마네실 5세를 통하여 그리고 사르군 2세를 통하여 그리고 사네립 아수르 왕을 통하여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 에살학돈 왕을 통하여 이렇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침범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칼날로 심판해야 될 사람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날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열왕기하서 19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단칼에 한밤중에 18만 5천 명 군사를 송장으로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이리하여 이 사건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목격하고 자기 나라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니스록 신이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사네립을 죽였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
우상을 섬기는 국가를 종교개혁.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이리하여 사내립이 죽자 그의 막내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됐죠. 에살 핫돈이 왕이 돼서 BC 681년 BC 681년도에 왕이 오르죠. 에살 핫돈이 사내립 부친 사내립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누구를 체포해갔습니까? 므낫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득 채웠던 므낫세 왕을 바빌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때는 바빌론이 아수르 아래에 있었죠. BC 681년 이후니까요. 이리하여 마침내 BC 612년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아수르 나라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시키시기 위하여 아수르 나라 니느웨를 종교개혁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요나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40일 만에 망한다. 40일 만에 망한다. 회개하라. 40일 만에 망한다. 요나가 가서 전도했죠. 종교개혁 운동을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행하셨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종교개혁 사람에게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칼날로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께서 18만 5천 명 군대를 죽이심으로 아수르 군대를 결속하여 목을 조아 BC 612년 7대 제국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됐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됩니다. 2022년 지금 이제 10월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를 내걸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95개조 94번 95번이 뭡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95개조 제1조에 오직 믿음을 강조했고 오직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94번 95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거룩함을 강조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고 순교신앙을 94번 95번에서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종교개혁 21세기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여서 21세기의 기독교가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로 이 타락한 시대정신 다시는 타락한 시대정신 유물로 물량주의 메시지 타락한 시대정신 짐승문화 동성애를 멸하고 십계명으로 예수님의 도로 하나님의 도로 굳게 세우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